30장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0장을 신명기 30장 15절부터 20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우리 나만 어두운가요? 저만 되게 어둡게 느껴질 때 내가 뭔가 평상시와 똑같습니까? 늙어서 그런 모양입니다. 눈이 30장 15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이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다. 세 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아멘. 우리가 디모데서나 우리 베드로서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기록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감동받지 않으면, 성령의 감동 감화가 없으면 이거는 성경 읽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저 역시도 그랬지만 과거에 육신의 모양을 가지고 성경 딱 피면 한 장 넘어가기가 왜 이렇게 힘든지, 마태복음 1장은 왜 족보부터 시작해갖고 누군지도 잘 친하지도 않은 사람이 나와갖고 아브라함과 다윗 얘기부터 시작을 한다 이 말이죠. 누가복음 3장에는 야 그거는 뭐가 이렇게 많냐 사람이, 족보는 거기에 다 기록돼 있고, 역대상 보셨습니까 여러분? 역대상은요 무슨 계속 이름만 말하다가 현기증 나서 쓰러질 뻔한단 말이죠.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자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에요. 그래서 내 영으로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 영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그냥 영이래, 하나님 영이래, 그럼 영은 뭐요? 비물질 무형상이래, 뭐 그런 거 지식적으로 알아서 아무 쓰잘데기 없습니다. 신학을 배워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알므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을 더 많이 들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모셔드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누누이 말하지만 고린도서에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게 하시는 것은 신학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성령이 가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게 하신 거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유에서의 마지막 때에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 이미 시작됐고 마지막 때 진행 중에 있고, 그 진행 중에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하나님을 모셔드렸어요. 그러므로 나의 스승은 목사가 아니고 전도사가 아니고 권사가 아니고 나의 스승은 성령이시다. 그 성령께서 나를 가르쳐 주실 때에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그거 성령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적 생활을 할 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영으로 주시는 말씀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이 신명기는 이제 모세가 모압 땅에 서서 마지막 2세대들을 향하여 마지막으로 최종 점검하면서 그 2세대들을 향하여 지켜보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압 평지라라고 하는 250만 명 가까이 되는 그 인구를 평지에 250만을 다 둘러놓고 거기에다가 그 모세가 외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데 그 말씀을 외칠 때 모세가 하는 말이 누구의 말이라? 자기의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모세가 지금 육신의 혀를 내서 입을 동하여서 하고 있는 말이 아니라 지금 모세의 입술을 감동시키는 분은 누구시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들었을 때 그의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박았지만 그 돌판에 박은 그 문자가 아니라 이 문자가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은 비물질 무형상이란 말이죠. 비물질 무형상이에요. 근데 그 비물질 무형상이 무엇으로 새겨진 것입니까? 문자로 새겨졌어요. 보이는 육신으로 보이는 문자로 새겨졌다 이 말. 영이 육신의 것으로 새겨졌다 이 말이에요. 영이 육신의 것으로. 근데 이 육신의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으로 육신으로 보이는 문자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영으로 이 문자를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문자는 살아 운동력 하지 않습니다. 문자는 그대로 박혀있는 말씀이지, 인쇄된 말씀이지 이게 살아있지 않아요. 근데 분명히 성경은 약속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이거 살아 운동한다. 이거 움직인다. 이거 말씀이 움직이고 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동네에 들어가실 때 그의 말씀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이 동네 갔다 저 동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영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아들이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비유로 하신 그 말씀이 무엇이에요? 영이라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으로 반응해야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영으로 내가 깨달아야만 이것이 정말 영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정말 늘 이와 같은 경험이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하는 게 느껴져야 돼요. 이게 살아있는 영적 생활하는 거예요. 진짜로. 이 살아있는 영적인 이 말씀을 내 영혼 가운데 모셔드려서 이것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봐야 된다 이 말이죠. 영의 말씀으로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육신이 그 모압 병기에서 모세가 말한, 야 들어, 너 이거 첫 계명은 이거고 둘째 계명은 이거고 셋째 계명은 이것이다. 이거 들어라가 아니에요. 지금 누구를 향해서? 그 영혼을 향해서 외쳐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 구약은 비유라, 그림자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근데 이 구약에 있는 이 비유를 무엇으로 보면? 실상으로 보면, 무엇을 실상으로 보라? 비유를 실상으로 보라. 그림자를, 지금 이 그림자를 실상으로 봐야 된다. 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생명과 복과 저주와 사망, 요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요것을 무엇으로 봐라? 실상으로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것은 그림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우리 9장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9절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르는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아멘. 여기서 비유라고 하는 거예요. 이 비유를 지금 성막이 뭐예요? 비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뭐예요? 비유라고 하는 것이에요. 진설병이 뭐예요? 비유인 것입니다. 이 금초대가 뭐예요? 비유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엇에 대한 비유? 실상에 대한 비유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향하여 외쳐대는 그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이것이 무엇에 대한 비유? 실상에 대한 비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생명과 복에 대한 것을 그 모세는 지금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외쳐대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영으로 바꾸라 이 말이에요. 지금 육체에다 해대고 있는 말이 아니라 누구한테 하는 말이나 영한테 하고 있는 말이라고 그것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안에 아담을 두시고 그에게 선악과실을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선악과실을 먹지 말라고 말을 해서 근데 이가 먹었어요. 그래서 무엇이 죽었어요? 육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영이 죽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당시에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귀에 들려졌다 이 말이죠. 근데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라? 영의 말씀이라 이게요. 그 영의 말씀에 위배하고 그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누가 죽었더라? 영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영의 말씀은 영인데 이 영의 말씀이 이것이 육체가 움직여져서 결국은 결과가 어디로 나오냐면 영혼이 결과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말씀은 지금 우리 육체에다가 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듣고 있는 말이 육체를 지금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야. 선악과 먹지 마라 누구한테 말했어요? 지금 귀에다 대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영혼에다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영의 말씀이 왔더니 그 영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니까 보이는 육체는 번듯이 먹으면서 살아가면서 활동하고 있는데 영 자체는 먹는 순간에 죽어버렸다 이 말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네 앞에 뒀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라고요? 네 앞에 네 육체에다가 네 집안에다가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여기다 놔놨다. 그러니까 생명을 택하라 이 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선악과가 어디에다가 한 말? 영에다 한 말이란 말이죠. 영혼에다가 한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도 누구에다가 하는 말이냐면 영혼에다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다 이 말이야.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가 있는데 네 지금 육신이 이것을 생명과 복과 장수와 이거 장수라고 하는 그 장수도 이 장수도 육신에다가 비유되는 그 비유가 아니라 육신에게 말을 하고 있는 그 장수가 아니라 이것을 영혼으로 보라 이 말이에요. 이 장수는 영혼이 영생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를 실상에 대입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 비유 그림자를 이런 거구나 이렇구나. 과거에는 분명히 구약이었기 때문에 그림자고 그것이 비유였는데 지금 우리의 영혼이 반응해야 되는 것은 실상으로 반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66장에 기록했는데 이 후반부 거의 3분의 1 되는 그 3분의 2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그 보여주신 것들에 대한 것들, 유다에 대한 것들, 또 그런 심판에 대한 것들을 보여줬는데 그 후반부에 이사야가 본 것은 무엇이에요? 하늘을 봤습니다. 하늘을. 그 하늘을 보면서 이 하늘에서는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을 먹고 마실 것이다. 이와 같은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것이 구약에 있는 것인데 구약에 있는 그림자다라고 하는 비유라고 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지금 무엇을 확인시키고 있냐면 실상을 확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후반부를 읽다 보면 계시록에 있는 말씀과 아주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지금 구약을 볼 때에 구약 사람들 얘기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구나. 우리 기독교를 욕할 때 니네들은 왜 남의 나라 종교를 믿고 있어? 이런 말 자주 듣는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거는 남의 종교를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종교가 아니라 지금 뭐에다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면 영혼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의 그 구태연한 종교를 만들어놔서 이 종교를 믿으라라고 하는 그 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지금 반응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반응을 해야 되냐면 실성에 대해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이 문자이지만 그 문자에 무엇이 반응했어요? 영혼이 반응한다 이 말이에요. 그 영혼이 반응할 때 내 영혼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사랑이라는 것을 감사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네? 그런 영혼의 반응이 없는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인 것입니다. 여전히 종교생활하고 있는 자들은 영혼이 반응하지 않아요. 육체가 반응하고 있지. 이처럼 하나님께서 생명과 또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에 대해서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네가 정말 생명을 택해라라고 하는 이 생명은
지금 육체에 대해서 너 장수해라, 너 오래 살아가 아니에요. 이는 내 영혼을 향해서 너는 오늘도 생명을 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 땅에 있었던 그 말씀이 지금 누구한테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만 사라졌지, 그냥 이 목사라고 하는 이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께서 지금 모압 평지에 있었던 그들에게 한 그 말을 그대로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지금 나는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 모압 평지에 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그 가나안 땅 바라보면서 요단강만 건너면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모세가 너희들에게 하는 그 말이다 이 말이죠. 근데 모세는 비유를 말을 했고 기름자를 말을 했다 이 말이죠. 지금은 마지막 때요, 실상이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대로 실존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지금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육체를 향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영혼을 향해서 말을 한다면, 네 영혼아 생명이 있다, 네 영혼아 복이 있다, 네 영혼아 사망이 있다, 네 영혼아 저주가 있다. 그럼 너는 뭐를 택할래? 현재성을 지금 말을 하고, 현재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 현재 말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하는 것은 너 지금 생명 택해라는 것입니다. 너 지금 생명을 택해라는 거야. 그 현재성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슨 막연한 영적 생활을 해요. 성경을 읽어도 막연한 것 같고, 내가 기도를 해도 막연한 것 같고, 지금 영적인 반응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나님의 현재성의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부응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과거에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피성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걸 한번 여호수아를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우리 20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 우리 7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부터 시작.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유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란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여기서 도피성이 몇 개가 나옵니까? 도피성이 몇 지역이 나옵니까? 도피성 어디죠? 7절에 어디에 있죠?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 유다 산지의 아르바, 그러니까 헤르본, 다음에 여리고 동편 르벤에 있는 평지광야의 베셀, 가지파에 있는 길랄 라못, 므낫세에 있는 바산 골란. 몇 개입니까? 6군데라 이 말이죠. 근데 그 6군데를 딱 보면 이게 이스라엘이면 이 요단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쪽 해지는 쪽 서쪽이라 이 말이죠. 이 서쪽에 하나 둘 셋 해갖고 도피성 3개를 만들어 놓고 요단을 중심으로 해서 동편이라고 하는 르우벤 지파 있는 므낫세 지파 있는 하나 둘 3개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총 6개인데 요 간격이 아주 이 간격이 동일합니다. 요 간격이 다 동일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디서라도 어떤 부지 중에 살인하여 정말 자기가 달아날 곳이 도피성이 필요한데 그 도피성에서 어디라도 이 가장 근사치에 있는 그 가장 가까운 거리를 도망갈 수 있게 이 정확하게 이 사이 간격을 이렇게 만들어놔서 도망가게 만들어놨다 이 말이죠. 근데 이건 역시 무엇이라고 말을 했냐면 이건 역시도 지금 한때 육체의 부지 중에 살인하여 넘어간 그런 것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영혼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영혼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영혼 뭘 택해야 돼? 생명을 택해야 돼. 영원히 사는 것을 택해야 된다 이 말이죠. 영원히 사는 것을 택하지 않으면 그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가 부지 중에 죽었어요. 내가 언제 선악과를 먹은 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 선악과 먹지 말라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느냐 이 말이죠. 내가 나의 선조 첫 아담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유전이 되었어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죽어서 태어났다 이 말이죠. 내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셨다 이 말이죠. 가장 가까운 곳으로 뛰어라, 달려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가장 가까워. 가장 가까운 곳에 예수 그리스도 있다 이 말이죠. 회개하라. 회개하면 주님께서 회개하는 즉시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신다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이죠. 맑게 씻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장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셨다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는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분에게 달려가고 있다 이 말이죠.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께 달려나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있는 거. 오늘 한 발짝 더 왔습니다. 할렐루야, 축하합니다. 실패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왔어요. 한 날 더 가까이 왔어요. 아, 나의 인생 중에 한 날 허무하게 돌아가 버렸다. 오늘 금요일이라 밖에서 술 마시고 이렇게 많이 허영부영 하시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인생 중에 한 날을 소비한 것이 아니라 인생 중에 한 날을 주님께 더 가까이 온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정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한 너 생명을 택해야 돼. 생명을 택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와서 야 이긴 거 아닙니까? 마라톤 중에 42.19km 가운데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정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많은 유혹과 미혹 속에서 내가 그래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걸음 더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거. 근데 거저 그냥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면서, 주님을 더 사모하면서 갈망하면서 이 가는 길이 저 길 끝에는 나 정말 곤장 맞을 텐데, 이 길 끝에 가면 신앙생활 너 왜 그렇게밖에 못했어 이놈아, 너 왜 그렇게 했냐라고 하는 형벌의 그 두려움 때문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다 두려움 때문에 한다 이 말이에요. 야, 나 이거 11조 해라고 그러는데 이거 11조 안 하면 큰일 나는데 이 벌레 끼고 말이야 창고에 막 도둑놈들이고, 어떡하지 10의 1조 해야지. 야, 집에 사고 나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11조 안 하고 사고 나니까 거봐 꼬락선이 좋다 11조 해라고 그러니까 11조 안 하더니만 차 사고 나갖고 다 물질 새가 한다. 그런 소리 들으면 11조 때문에 그런 거야. 11조 때문에 내가 차 사고 났나? 그래갖고 그럼 이거 할 수 없이 11조지. 주일 성수 안 하고 가면 주일 성수 안 했더니 막 그 주일 성수 안 하고 뭐 야외로 놀러 가고 대판 박살 나고 막 차 부서지고 막 병원에 실려가고, 거봐 주일 성수 안 해서 그런 꼬락선이 나왔잖아. 그러니 마지못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간다 말이야. 주일 예배도 오늘도 주일 성수 안 하면 맞아 죽을까봐. 지금도 그렇게 안 하고 계시지요?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정말 두려움 때문에 직분 감당도 이거 직분 감당 제대로 하면 두들겨 맞을까봐 목사가 엎드 뻗쳐 막 때려 이렇게 할까봐 이거 때문에 하면 얼마나 그것이 주님은 그거 원하시지 않는데, 주님은 그거 두려움 때문에 11조 아버지 나 11조예요. 11조가 뭐예요? 돌아온 증거잖아요. 돌아온 표잖아요. 근데 육신은 돌아왔는데 마음이 안 돌아왔어. 주님이 그거 원하십니까? 11조 하지마. 다행이다. 감사하다. 다음 주부터 11조 안 해도 되겠다. 그런 실력은 아니라 생각하니까 주님이 이런 말씀 하시겠죠. 근데 그런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10의 1조하고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을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참 그거 내가 돈이 부족해서 돈 달라고 그러냐? 지연아 목사님이 과자 살 돈이 없어서 과자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은 영광 중 영광의 왕이라 그랬단 말이죠. 만물의 주인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야 이마 좀 이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게 해서 이렇게 하면 진짜. 우리는 주님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야 됩니다. 주님이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죽을 자도 살리는 것이다. 고의로 살인한 자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정말 수백 명을 죽인 자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오셔서 살려주신다 이 말했단 말이죠. 옛날에 어떤 매스컴에서 어떤 그 살인자가
이 살인자가 나왔는데 그 살인자가 자기 아들을 죽였어요. 그 아들을 죽였는데 그 아들 죽인 자를 찾아갔어요. 면회를 가서. 이 사람도 예수를 이제 믿게 되었다 이 말이죠. 예수를 믿게 됐어. 저 자기 아들을 그 여자도 예수를 믿게 됐고 그 살인자도 그 감옥에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야 이제 너 그 감옥에 오늘 한번 면회를 가라. 면회를 가서 그 사람한테 이런 얘기해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형제님도 사랑하신답니다. 그래서 그 살인한 것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억눌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이 말을 가서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해줘야지. 그래서 마음을 먹고 그 이제 면회를 신청했어요. 면회를 신청해서 참 이렇게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이게 가서 딱 만나서 딱 앉았는데 자기가 이제 무슨 말을 꺼낼까 참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말을 꺼내야 되는데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그쪽 사람이 왔어요.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자가 그 맞은편에 딱 왔어요. 딱 와서 앉아갖고 딱 하면서 그 사람의 빙글에 웃더라는 거예요. 웃으면서 이렇게 살인 미소가 아니라 살인 미소는 또 좋은 미소인데 그 어떤 그 살인자의 미소가 아니라 이 평온한 미소를 보이면서 그에게 하는 말이 그 여자한테 하는 말이 제가 아드님을 죽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근데 제가 이 안에서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여자가 그 반응을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완전히 이게 역반응이 난 거예요. 아니 니까지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해 준다.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네 죄를 용서해 줬다. 이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자기가 오히려 도리어 와갖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미 용서하셨답니다. 이 소리를 하니까 오히려 역반응이 나왔고 막 하면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와 같은 말을 해주라고 갔는데 오히려 역반응이 일어나고 그 소리를 듣더니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왜 그 사람까지 용서해 주냐고 왜 하나님 그런 사람도 용서해 이게 그래갖고 감옥에 가갖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분노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반응으로 돌아오는 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교리적인 가르침 때문에 가서 간 것이죠. 영으로 성령으로 변화되지 않은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 그런 모양들도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기독교가 우리가 믿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용서해 주셨다. 할렐루야. 모든 영혼들을 용서해 주셨다라고는 살인자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몇 명을 죽여서도 막 죽인 자라고 할지라도 그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 그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세상 사람들은 역반응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우리 역시도 성령으로 살지 않냐면 만약에 누군가가 나를 죽였어. 누군가 내 아들을 죽였어. 그러면 내가 성령으로 살지 않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그 사람을 욕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가 광야 가운데서는 어떤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 광야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평생 그 광야 가운데서 뭔 기도했냐면 하나님 나 이것 좀 주세요. 무엇을 달라는 기도만 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부터 그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는 모든 전 과정들 가운데 1세대들이 다 죽었는데 그들이 하는 삶 가운데 기도한 내용은 이것 좀 달라는 거예요. 만나 달라고 우리가 일용할 양식 그런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지들이 먹고 싶은 거 자기들이 입고 싶은 거 자기가 정말 해결하고 싶은 것들만 주세요 했다 이 말이죠. 그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었어요.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것으로도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으로도 하나님 나는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의 고백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없는 고백들에 하나님 이것만 더 주세요라고 하는 고백들을 그들이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건 정말 과거의 모습 가운데서 이거 주세요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은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가 아니에요. 어떤 이 환경들을 바꿔주세요. 하나님 이 광야 가운데서 빨리 벗어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장막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세요. 이 삶 가운데서 벗어나게 도와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상황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나의 삶에 무엇을 지금 비춰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그런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상황만 보여. 상황만. 그 상황만 보이면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감사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누구의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없이는 감사의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황을 바꿔주세요 주님이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 내가 정말 보기 원하는 것, 무엇을 보기를 원합니까? 라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의 눈을, 나의 삶을 정말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들을 바꿔야만이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요구하시는 것들을 성령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역반응 나지 않으려면 하나님 왜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역반응이 나는 삶이 되지 않고 해서는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을, 내 삶을 조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인도해 주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모든 삶을 내 육신의 육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영안으로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삶을 바라볼 때에만이 내가 생명과 평안이 있습니다. 환경 가운데서 지금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주시하고 있는 것이 육신으로 바라보고 주시하는 것이 있다면 그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을 택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생명을 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로마서 8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로마서 8장 5절과 6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생명을 택하라고 그랬는데 이 생명, 이 생평안, 이것을 택하기 위해서는 영의 생각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영의 생각이 뭐냐? 여기서 영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끌림 받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조절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컨트롤된 그 생각이 영의 생각이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는 생각은 생명이 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신 그 생각들은 평안이 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내가 성령의 이끌림 받고 싶어요. 성령의 생각으로 말하고 성령의 생각으로 행동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성령에 이끌려져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생명이다 이것이요. 그것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말이 평안이 없어. 내가 한 말이 내 마음에 두려움을 갖다 주고 근심을 갖다 줘. 그것은 성령의 이끌림 받은 생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들 가운데서 이 상황들 가운데서 내가 딱 바라봤는데 이 상황 중에서 내가 육신으로 바라보면 육신의 생각은 무엇이나 사망이라는 거예요. 평안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상황은 아주 불합리하고 이 상황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성령에 컨트롤된 나의 생각은, 성령으로 컨트롤된 나의 마음은 생명을 갖다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명을 택해야 된단 말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생명 택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생명을 택하는 어떻게 택해요 주님? 너 성령의 이끌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령의, 그러니까 내가 지금 평안이 없다, 생명이 없어, 이 생명이 고갈됐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나는 성령의 이끌림 받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반증인 것이에요. 성령의 이끌림 받으세요. 할렐루야. 성령의 이끌림 받으면 내가 말하고 나서 평안이 있고, 내가 무엇인가를 듣고 나서 정말 들을 때도 야 저거는 아닌데 라고 했지만 내가 성령의 말미암아 성령으로 조명되어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면 내 안에 사람은
두려움을 갖다 주고 사망을 갖다 주고 공포를 갖다 줬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은 성령으로 조절된 나의 마음은 평안을 주신다 이 말이죠. 생명을 주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내가 성령에 이끌림 받아 성령에 조절돼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어떤 온도를 조절하기도 하고 습도를 조절하기도 하고 모든 것들을 조절시켜 나가는데 내 마음을 누가 조절시키게 하라? 성령이 조절시키게 하라. 그럼 성령이 나를 어떻게 조절시킬까요? 그것은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것은 성령은 나에게 오늘도 말씀으로 내 영혼을 조절시킨다 이 말이죠. 말씀이 생각날 때에 내가 그 환경 가운데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진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말씀이 생각나는 신앙이 절대적 승리하고 이기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7교회에게 하는 말씀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어야만이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안을 누리길 원하고 생명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성령이 오늘도 내 영혼 가운데 육체에다 하는 거 말고 영혼에 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내가 순응할 때 하나님은 나를 이기게 하는 영적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은 내 육신으로 반응하게 하는 소리를 해요. 내 육신이 반응하게 만드는 소리를 합니다. 예? 어제도 사고 났는데 사고 나갖고 그 조혜성 아버지입니까? 네, 조혜성 아버지입니다. 왜 지금 여기 사고가 났는데요? 이게 뭐야 이거? 그래갖고 부릉이 아무것도 들려. 목사님 어디 가냐? 무슨 목사님이 지금 빨리 가야지. 소리도 안 들려. 그냥 사고 냈다니까. 그냥 부릉 키고 막 가는 거죠. 뭐 앞도 안 보면 그냥 쭉 가는 거죠. 쭉 가고 딱 서갖고 딱 섰는데 그 상황들 가운데서는 뭔 사고가 났더니 네 마음이 불안한 거죠. 근데 마음 가운데 계속 방언하면서 기도하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딱 봤는데 죽진 않았구나. 할렐루야, 안 죽었다. 지옥 가지는 않겠네. 어? 그럼 안경이 이렇게 딱 안경이 하나 딱 부러져서 안경 하나 두 짝 부러진 건 아니네. 뭐 그리고 뭐 몸뚱아리 딱 봐도 뭐 피 흘리는 것 같지도 않고 뭐 다리가 뭐 쩔뚝쩔뚝 거리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갖고 그냥 가자 그랬니. 근데 그 이제 당사자가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나는 그냥 아무 일도 없구만 뭐 그냥 가면 되지. 안경 뭐 한 짝 부러진 거 가서 뭐 이게 몇만 원 되는 거 그냥 가서 하면 되지 뭐. 그래 딱 가는데 너 괜찮아? 괜찮아? 그럼 가자 이렇게 상대방이 막 붙잡고 가지. 아니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좀 이렇게 잘 이렇게 그래요? 그래서 잡았어. 자 이게 혀를 딱 올렸는데 이게 혀가 아니라 이게 윗입술을 딱 올렸는데 이게 이렇게 놔야 되는데 이게 입술 이렇게 닫고 여기가 다 이렇게 떨어져 버렸네. 그러니까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무슨 펭귄도 아니고 말이요. 이렇게 돼갖고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 해갖고 가서 치과를 가서 얘기했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잘 됐다 오히려 그 입 너무 튀어나와갖고 좀 집어넣어. 가끔가다 누가한테 너 이거 입 교정해야 되겠다. 이거 너무 튀어나와갖고 닮을 게 없어서 이런 걸 닮냐. 교정해야 돼. 이게 하나님께서 교정시키려고 하나 보다. 할렐루야. 나 돈 안 들이고 다 하게 생겼다. 뭐 이런. 네, 이제 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 우리 뭔 얘기를 하고 싶냐면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대처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 마음이 주님께 어떻게 반응을 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삶은 누가 인도하신다? 주님이 인도하신다. 주님이 모든 삶 가운데 나의 주인이요, 여러분 가족의 모든 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 삶 가운데 우리가 이랬으면 무슨 반응이 나냐? 너 회개해야 돼. 너 뭐 잘못했어? 뭐 해?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런 삶을 해야 되죠. 너 뭐 잘못했어? 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야? 그것이 아니라 그런 삶 가운데서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분명히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 이 말이죠. 가늠한 여인이 왔어요. 가늠한 여인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쟤 죽여야 된다고, 모세의 율법에 저 여자 다 죽여야 된다고.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난 너 정죄하지 않을 거니까 너 돌아가서 다시는 그런 범죄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죠. 주님이 정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살리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부각돼야 될 건 너 잘못했다, 너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그것도 말을 해야 되지만 더 부각시켜야 될 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도 너를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분명히 너 믿지 않으면 이미 정죄 받았느니라 라고 말을 했지만, 그 이전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저를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말을 한다 이 말이죠. 정죄를 하는 것보다 살리는 것이 주님이 먼저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 죽었어가 아닙니다. 너는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가 범죄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을 누린다라고 하는 말은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는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도구가 돼야 돼요. 생명의 통로가 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과 생명이, 이러가 사랑과 생명이 또한 흘러가야 될 사람들인데, 이 사랑을 받고 나서 정죄를 해버리네. 생명을 받고 나서 비판을 해버리네. 하나님은 그것이 불의의 병기인 것이에요. 사랑을 받았으면 뭐가 흘러가야 돼요? 사랑이 흘러가야 돼요. 생명을 받았으면 생명이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양새를 가질 수 있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자꾸 오늘도 가르쳐 주시고 간섭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살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6장 보실까요? 6장,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살리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살리는 것은, 말해보세요 좀. 아유 피곤해요, 말 안 하게 해주세요. 이 아니라 좀 한마디만 해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그럼 주님이 뭐 하려는 거예요? 지금 살리겠다는 거거든요. 살리는 것은 영인데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육이 아니라 영이라는 거예요.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 다 죽었어. 첫 아담 때문에 다 죽었다가 아니라 너는 둘째 아담에서 내가 마지막 아담으로 너희를 살릴 것이다, 이 말을 하려고 오신 거예요. 너희들은 비록 다 죽었지만, 너희들은 다 지옥 가야 될 자지만, 나로 말미암아 마지막 아담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살려줄게. 내가 너희를 그래도 사랑해줄게. 너희가 죽었지만 내가 너희를 살릴 것이고, 너가 불법으로 행했지만 나는 너희를 사랑할 것이고, 너희들이 간음했지만 그래도 나는 너희를 사랑할 것이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나 역대 상하를 보면 많은 왕들이 범죄를 했어요. 그 범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우리 아합을 알잖아요. 그 아합이 여로보암이 악한 왕으로 시작하였고, 그 중간에 아합이 왔는데, 그 아합이 정말 이세벨을 받아들여서 너무나 악한 행동을 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요, 그 아합을 생각하면 이놈이 저주받을 놈이고 정죄받았고 이미 정말 지옥에 떨어져야 될 놈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전쟁이 일어나게 했을 때 아합이 뭐 하냐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웃긴 놈이죠. 주님이 그러니까 전쟁 가운데서 이기게 해주세요. 그렇게 악하게 살고 바알에다가 아세라상에다가 이세벨이 가져온 온갖 잡것들 다 섬기게 하고, 남창당과 여창들 성전에 다 모셔드리게 하고, 그와 같이 악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한마디 하니까, 그 한마디. 그가 왕권을 가지고 있는 동안 뭔가 악하게 행동하다가 정말 전쟁이 일어나게 해서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환경들을 누가 허락하셨냐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허락해 주셨어요. 뭐 하라고? 그를 죽이려고? 아니에요. 돌이키라고. 돌이켜서 누구한테 오라고? 나한테 오라고. 돌이켜서 부지 중에 몰라서 아니면 정말 고의로 그런 모든 죄들을, 과거에는 그 고의로 살리라는 자는 다 죽여야 됐단 말이죠. 부지 중에만 범죄한 자들을 도피성에 가게 했단 말이죠. 근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는 고의로 죽인 자도 나에게 가까이 오면 주님이 뭐 하는 거예요? 다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을 주님이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살리겠다는 거예요. 다 살리겠다는 거예요. 예? 너는 죽어. 너는 가늠했으니까 죽어. 너는 죽어. 너는 죽어. 예? 그럼 여기서 살아있을 사람이 하나도, 예? 감사합니다. 다 죽으셨습니다. 다 지옥 갈 자들입니다. 이렇게 돼버린, 이미 다 죽었어요. 이미 다 정죄받았어요. 에베소 2장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이미 원수마귀의 불순종 아들 가운데서 그와 같이 이미 죽었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죽을까 말까 죽을까 말까 이렇게 막 조금 막 숨을 막 이렇게 막 할딱거리는 그 상태에서 내가 너 살려줄게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미 끝까지 하고 다 죽었어요. 나사로처럼 무덤에 갔다 이 말이에요. 정죄 받았느니라, 이미 심판 받았느니라, 이미 지옥 갔느니라, 똑같은 말이라 이 말이에요. 지옥 자식이라 이 말이에요. 이미 죽었는데 저 불구덩이 가운데 있는데 그 불구덩이 가운데 누가 오셨어? 주님이 오셔서 나를 살려주셨다 이 말이에요. 불구덩이 갔다니까요. 여러분이 안 믿어져요? 그럼 불구덩이 한번 해봐야죠. 그래야 믿어지나? 불구덩이에 갔었다 이 말이에요. 그 불구덩이에 갔는데 그 불구덩이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내가 너는 죽어야 되고 너는 지옥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할 것이다 잡아 당기신 것입니다. 잡아 당겨서 그 지옥 불구덩이 가운데서 빛으로 나를 옮기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로,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이미 옮기셨느니라. 아멘. 그 이미 옮기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들 예수가 뭐 했어요? 살리는 일을 한 것입니다. 살리는 일. 여러분 생명을 택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살리는 일을 하세요. 살리는 일. 사채업자들, 야 진짜 그런 거 하지 말고 뭐해? 경찰 해야 되나? 소방관 해야 되나? 현세비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자네. 우리는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면 살리는 일. 이 땅에서도 살리는 일을 해야 되지만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영혼을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육체를 보고 말을 하지 말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육신의 것들을 얘기하고 내 생각을 얘기하고 내 감정을 얘기하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사망을 꽂고 있는 거예요. 사망을. 사망의 결과는 뭐예요? 사망에는 결국은 죄가다 이 말이죠. 내가 지금 영혼을 향해서 말하지 않고 육신의 것들을 향해서 내 감정 내 것들 다 드러. 우리는 육신의 사람들이니까 막 아침에는 방긋 사랑해요 했다가 잠시 좀 밥이라도 안 주고 뭐 계란 후라이 3개 주면 막 하게 한단 말이야. 할렐루야.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우리는 그와 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자주 제한적인 인간이다 이 말이죠. 그러나 육신의 생각을 무엇으로? 성령의 생각으로. 성령이 내 마음을 컨트롤 시켜주셔서 내 마음이 누구의 마음과? 성령의 마음과 하나 되라. 할렐루야. 내 마음과 성령의 마음이 하나가 됐을 때 내 안에는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나 영혼이 그렇게 생명과 평안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상대방을 좀 봐보라 이 말이야. 그는 육신의 생각대로 살고 있고 육신의 유혹 가운데 살고 있고 육신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의 영혼만큼은 무엇을 얻기를 원할까요? 생명과 평안을 얻기를 원해요. 근데 그 육신을 바라보면서 육신의 감정, 육신의 생각들을 다 퍼붓고 있어요. 그러면 뭘 퍼붓고 있는 거예요? 사망을 지금 꽂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이김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사망이 이길 수 있는 건 죄를 자꾸 꽂아주는 거야. 예? 황산벌에서 계백이 최후에 이 싸움을 하면서 이 활을 막 신라가 활을 막 쏴댔잖아요. 그 황산벌에서 계백이 끝까지 하면서
화살을 다 받아가면서 한다 이 말이죠. 사망이 쏘는 것이 뭐냐? 지금 죄를 다 갖다 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 사망이 뭐를 쏴? 자꾸 후방에서 화살을 쏴갖고 나를 꽂았는데 그것이 죄라 이 말이죠. 그 죄가 뭐예요? 이미 죽었다는 거죠. 죄가 꽂혀졌다 이 말이죠. 근데 주님이 오셔서 그거 뭐 하는 거예요? 다 뽑으셨어요. 사망이 네가 어떻게 이길 수 있어? 사망이 네가 뭐냐? 사망이 꽂아놓은 그 모든 죄들을 주님 오셔서 다 뽑아갖고 어디다 꽂으셨어요? 자기한테 꽂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자기한테 꽂고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사망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죽은 것 같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사망 가운데서 아들 예수를 생명으로 일으키게 하셨습니다. 그 생명으로 일으키게 한 역사를 누구한테 맡겨놓은 거예요? 우리한테 맡겨놓은 거예요. 살리는 일을 우리한테 맡겨놨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내 영혼이 정말 생명과 평안을 간절히 원하는 것처럼 이 정말 내 삶 가운데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그들의 영혼은 무엇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죄에 그 꽂히는 것, 그것을 사망에 꽂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이 자기 영혼 가운데 꽂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생명과 평안을 꽂히기 위해서 정말 나는 살리는 입술 돼야 됩니다. 죽이는 입술이 아니라 살리는 입술 되고, 그것이 살리는 입술이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기 때문에 성령께 컨트롤되라. 성령께 지배받아라. 성령께 지배받아야 나는 생명과 평안을 줄 수 있는 의의 도구가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생명을 택해라.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께 지배받으라 이 말인 것입니다. 정말 생명을 얻기를 원하느냐, 생명을 누기를 원하느냐, 육신의 생각이 너를 엄습하지 못하게 만들고 육신의 감정이 너를 휘감지 못하고 오직 성령이 너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오늘도 성령의 기름이, 성령이 나에서 자꾸 생수의 강물 차고 넘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성령이시라 이 말이죠. 우리는 때론 정말 부족하고 연약해. 오늘 기도하기 전에도 정말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무의식 중에 이렇게 쓰잘데기 이렇게 마음, 내 육신의 감정들, 육신의 생각들을 이렇게 드러내서 막 힘들 때도 있다면, 그러나 정말 그것들로 말미암아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컨트롤되고 지배받아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고 그 생명과 평안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한번 살아가면서, 어제도 살아가면서 내일도 살아갈 것인데 우리는 정말 살리는 일 하자. 살리는 일, 정말 살리는 일. 남편도 살리고 아내도 살리고 자식도 살리고 좀 살리는 일 하자. 죽어 나가 꼴보기 싫어 이게 아니라 정말 들어오세요. 살릴 테니까 들어오세요. 이거 해야죠. 왜? 저는 과거에 참 이렇게 어렸을 때 유년 시절에 아버지가 이렇게 술을 많이 드셔갖고 참 몹쓸 거 정말 많이 봤습니다. 진짜 많이 봤는데, 그러니 이게 집에 이렇게 집이 땡땡. 그래갖고 제가 그런 삶 가운데 살다 보니까 저희 사모하고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말다툼을, 여러분도 하시죠? 저만 하는 거 아니죠? 말다툼을 할 때 아이들이 더 신경에 쓰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삶 가운데 유년 시절을 보낸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마음, 지금 부모가 싸우고 있으면 저 아이들의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되는 거야. 이 마음이 좀 어떤 석회석처럼 막 굳어갖고 어떻게 막 숨도 제대로 못 쉬겠고 막 이 마음이 막 딱딱하고 막 숨도 제대로 안 쉬어지는 그런 마음들. 지금 자주 안 싸웁니다. 자주 안 싸우는데 이렇게 다툼이 있으면 아이들의 시선이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거, 내가 지금 요 말을 하고 있는데 저 아이들이 지금 듣고 있다. 요 말을 하고 있는데 저 아이 듣고 있다. 정말 이 아이들의 마음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빨리 뛰어나옵니다. 뛰어나와서 이 말을 안 보여야지.
좀 곁길로 갔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원수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살려내려고 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바울과 바나바를 살려내시는 작업을 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살려내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원수마귀를 박살낸 것이라 이 말이에요. 최종 목적은 나를 그 불구덩이에서 주님이 나를 건지셨다 이 말이죠. 그 불구덩이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불구덩이 가운데 오셨다 이 말이죠. 그 원수마귀와 더러운 영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면서 심판을 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들을 심판해서 뭐 하는 거예요? 다 끌어내는 것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은 죽이는 데 있지 않다, 절대적으로 살리는 데 있다. 교회는 반드시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 여러분은 교회예요. 무용의 교회란 말이에요. 그 무용의 교회가 반드시 이루어낼 것은 한 영혼이라도 살리는 일에 내가 사용받아서, 주님 저는 살리는 일에, 살리는 쪽에 살았습니다. 살리는 쪽에서 있었습니다. 살리는 쪽에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오른편에 있는 양떼들은 다 뭐 했습니까? 아픈 자들을 싸매주고, 못 먹는 자들을 먹을 거 주고, 그 정말 아파하는 자들, 감옥에 있는 자들 다 보살, 이게 뭐 하는 작업하는 거예요? 살리는 작업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왼편에 있는 염소떼들은 때가 언제, 자기들은 한 것 같은데 주님이 인정하시지 않는다 이 말이죠. 우리는 정말 오른편에 있는 양떼와 같이 살리는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살리는 작업할 때 우리는 뭐를 누리는 거예요?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죽이는 작업할 때는 뭐가 있는 거예요? 사망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 가지고, 육신의 비판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 가지고, 그것 가지고 지금 사망의 일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살리는 일을 하자. 그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를 못해, 사망이 이기지를 못해, 정죄가 이기지를 못해. 그런 교회는 살리는 교회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살리는 교회 돼야 돼요. 정말 어떤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 이거는 다 떠나가야 됩니다. 우리와 상관이 없어야 됩니다. 그 비판과 정죄에서부터 정말 나 자신을 딱 지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정말 성령께서, 저들이 아무리 비판하고 정죄한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뭐가 흘러가야 돼요? 사랑이 흘러가야 돼요. 그런 자를 주님께서 마침내 신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 계시록에서 주님 언제까지 나를 신원해 주실 것입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조금만 기다려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조금만 기다리랍니다.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삶은 어떤 편에 쓴다? 살리는 편에 쓴다. 살리는 편에 서서, 그래도 나는 당신을 사랑할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당신을 용서할 것입니다. 그래서 70번씩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러니까 490번만 용서하고 끝내는 인생 되지 말자 이 말이에요. 491번 용서하고, 492번 용서하고, 4만 번이라도 용서하고, 주님이 우리를 490번만 용서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벌써 끝난 인생들입니다. 주님의 용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인 거예요. 끝없이 사랑하시고 끝없이 용서하시는 것이에요. 그 용서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주님 사랑이 아니, 난 너를 용서 안 할 거야. 난 너를 용서 안 할 거야. 난 너를 포기할 거야. 난 너를 버릴 거야. 우리가 입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입양이 들어오게 해서 키운다 이 말이잖아요. 내가 그들 받아들여서 키운다 이 말이죠. 근데 파양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파양이라고 하는 건 입양을 했었던 아이들을 키우다가 이제 정말 안 맞아서, 이 아이가 내 성격이나 우리 가족하고 이렇게 안 맞아, 그러면 얘를 포기하고 버리는 것이, 다시 돌려보내는 것을 파양이라고 그럽니다. 기를 수 없고 감당할 수 없고, 그래서 이를 포기해버리고 버리는 것, 이것을 파양이라고 그러는데, 주님은 입양만이지 파양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파양시켜서 너 도저히 못 기르겠다,
여기에 주님이 정말 못 기르고 싶은 사람 아주 다예요. 100%. 아우 내가 이거를 어때? 아이고, 파양하고 싶어. 다. 너 파양 다 파양하고 싶어. 다 파양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마음은 파양이 아니라 끝까지 입양을 시켜서 키워서 정말 그 하나님과 같은 형상을 회복시켜서 이 파양시킬 수밖에 없는 꼬라지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간절함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오늘도 있는 것입니다. 파양시키지 않겠다 이게, 버리지 않겠다, 포기지 않겠다. 나는 너를 끝까지 지키고 너를 끝까지 길러서 보양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룰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정말 그와 같은 복받은 영혼이 생명의 일을 날마다 택하세요. 생명을 택하세요. 그 어떤 핍박을 들어도 모욕을 들어도 우리는요 정말 생명을 택해야 되는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우리 뭐 전쟁이 날지 안 날지 모르지만 정말 그 전쟁이 나면요 여러분 순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아멘 안 하셔. 왜 죽기 싫으십니까? 정말 그래서 이런 전쟁이 난다라고는 소식을 할 때 저는 개척하고 나서 하나님 저는 순교할 수 있게 해주세요. 짧고 굵게 기도해 주세요. 짧고 굵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한때는 하나님 굵게 길게요. 굵게 길게 이렇게 기도를 한 적도 있는데 그런 전쟁이나 어떤 위협함에 대해서 나올 때 그런 기도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이미 응답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순교하리라, 내가 하나님 순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는데 전쟁이 나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순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할렐루야. 첫째 부활입니다. 아유 불쌍해. 이게 아니라 불쌍한 표정으로 막 바라보고 있는데 첫째 부활이라 이 말이에요. 첫째 부활. 우리 주님과 천년왕국에서 영원히 왕과 같이 살 복이란 말이에요. 잠깐 고통스럽고 막 피가 흘리고 막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주님 앞에 기대요. 주님, 옛날에 하늘에 속한 사람 그 책을 보면서 이 대못, 이 못을 이 손가락에다가 이렇게 딱 박아갖고 한번 기절시키고 또 박아갖고 이 대못을 그걸 밤에 읽었습니다. 밤에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그 한 400페이지인가 500페이지 되는 그 페이지를 막 읽는데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그 하늘에 속한 사람이 중국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중국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렇게 아주 가까이 느껴졌어요. 멀리 한국이나 중국이나 거리감이 있으니까 좀 멀리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딱 중국에서 그 중국 사람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갔었던 그 얘기를 딱 듣는데 거기서 가장 고통스럽게 이렇게 그 핍박을 받는 그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여기 손가락에다 이 손톱 사이에다가 이 못을 이렇게 박아갖고 이쑤시개만한 그것을 박아갖고 계속 기절해갖고 이 손 자체의 감각이 하나도 없게 만들어. 이게 얼마나 아플까. 우리 조그만한 가시도 여기에 들어가면 이 손톱 사이 들어가 막 이렇게 하고 사는데 말이요. 그것이 들어갔으니 뭐 얼마나 아플까. 그래서 주님 앞에 그걸 보면서 주님 차라리 총살을 시켜주세요. 한 방에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한 방에. 어떤 고통이 너무 긴 거 너무 제가 처음 주님 믿음이 없어서 성령은 그때 충만해야 되는데 이겨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한 방에 보내서 이거 10개 다 꽂지 마시고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주님 앞에 갈 때 정말 생명이 있는 자로 가야 돼요. 생명.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이 있다.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끝까지 인내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영혼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귀한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저 불구덩이에서 건져주셨는데 이 땅에서 잠깐 만나서 정말 살리는 일 하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는 주님을 닮는 사람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을 닮아야 되잖아요. 끝까지 정말 육신으로 이길 수 없는 것들을 성령으로 컨트롤돼서 성령으로 지배돼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3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불구덩이에서도 건지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끝까지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용서하신다 말씀하시고 여전히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생명을 택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요.